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의 주장을 이어가는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가 자기가 어떠한 사도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도가 받아야 할 권리와 보상을 다 요구하지 않았고 그것을 누리지 않고 살았는데 그것은 그가 상을 바라는 자로서의 삶에서 사명으로 사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자인데 심판받아서 나의 죄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자를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나도 은혜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바울이 그렇게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사명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섬길 때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내 삶의 어떠한 그 유업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선교사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권리를 요구하며 사는 것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공통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한다는 그 고백을 했을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할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하는 일을 함께 전하게 기억하게 하리라. 축복이죠. 그런데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저 옥합이 얼마짜리인데 저것을 팔아서 더 선한 일을, 복음을 위한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하고자 할 때에 은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가치 없는 자를 향하여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떠한 너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찮은 어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면 신문에 날 일이지요. 너무 아깝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 생명과 그 생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산다면 우리가 그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가치를 깨닫고 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의 제가 꼭 기억하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행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공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돈 주고 샀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오늘도 바울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했으니 이것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기 위하여 하는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햇사람에게 돈을 주고 삽니다. 그 햇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의 인격과 또 그의 신앙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나그네로 우리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막벨라 굴을 그냥 드리고 싶다고, 내 마음을 좀 받아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굳이 그 막벨라 굴의 값을 지불합니다. 400세겔을. 그리고 그의 족장의 후손들이죠,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내려오면서 그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지불함으로 그 땅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그에게 허락되어진 땅이 그거 하나였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그 땅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천국에서의 놀라운 상급, 그에게 약속한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그네 길을 살한 자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도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친척이 있고 고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땅을 버리고 나그네 길로 살아갈 때 자기의 고향 같은, 자기의 이 땅의 근거지, 그 묘지 하나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 하나 사고 계속 나그네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 가지 범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죄겠죠. 첫 번째 사건은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살인한 죄.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한 죄예요. 그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세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죠. 하나님, 나를 치시라고.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을 치시냐.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다윗과 또 그 다윗의 마음을 받고 용서하시면서 다윗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오르나니 그 하나님 앞에선 다윗에게 자기의 땅과 수레와 순양 숫소를 드리겠다고, 이걸로 제사를 드리시라.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값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또 돈 주고 삽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특징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공짜였거든요. 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다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상황 가운데 은혜를 깨달아서 그가 지불한 권리를, 자기가 돈을 주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것은,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꾸로 내가 그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믿음의 약속으로 받은 은혜로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행동한 그 행동의 축복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더라고요. 마치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허비함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들이 값을 지불했던 것이 나중에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윗이 샀던 그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너무나 감사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 대가죠. 다 공짜로 주겠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돈 주고 사게 되어지는 그 은혜, 옥합을 깨트린 그 은혜,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상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보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입니다. 야곱의 두 쌍둥이 가운데 원래는 에서에게 준 장자의 축복이 있는데 에서는 그것을 망령되게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누렸다고,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아무리 전하려고 애써도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버립니다. 거절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고, 공짜로 주겠다고 할 때도 그것을 값주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었지, 그거 계산해서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빵 나눠주자고 이야기하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습니까?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기뻐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가? 에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처럼, 사실은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자입니다. 야곱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였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갈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일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싶어서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야곱이 얼마나 참 에서와 비교하면 얼마나 복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싶어서 그것을 갈망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은 그 야복 강가에서 진짜 은혜를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복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야곱이 원하는 거 다 줬다가 다시 내놓는 자리에 인도하셔서 그때 진짜 축복이 뭔지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까지 자녀까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야복 강가에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교도소 사역으로 광주까지 내려가는 일정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가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되나 더 헤아려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보다는 덜 죄인인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권리를 주장해요. 마치 그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하나님,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0원 주면 9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900원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기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계산되어진 나의 권리를 주장하느라. 우리의 권리가 뭐냐 하면 내가 9시간 일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내가 그 9시간 일했다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더 나은 상급을 위하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더 나은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한 가지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종현 군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소서.